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이 점점 이제 더워지는데 늘 건강 잘 살피시고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으시기를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엉뚱하고 또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이삭과 또 이스마엘 하갈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또다시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늘 아비멜렉이 등장할까? 브엘세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보통 성경에서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그냥 사건이 바뀜을 뜻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 그대로 바로 앞에 기록되었던 사건 이후에 바로 그때에 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봐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하게 어떤 맥락에서 쓰인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앞서 나오는 본문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1장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100세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픔 가득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는 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보다 14살이 많은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협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도 같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라고 말씀이 이어지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도 좋았을 거고 이스마엘을 얻고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는 울게 됐어요. 슬퍼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려워도 주님 길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고 웃게 되고, 아무리 쉬워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주님 길이 아닌 길을 걸으면 반드시 슬픔을 당하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든 우리는 주님 말씀 존중하고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고 영원히 웃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과거, 참 슬프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를 아는 사람이죠. 그 과거가 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못난 남자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던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엉뚱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참 오래된 이야기죠.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모든 성경을 맥락을 따라 읽어본다고 할 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아는 모든 일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한 거, 이런 일들 때문에 껄끄러운 사이예요. 그러니 저는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네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행했죠?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 없이 선을 행하시며 반드시 악을 미워하시고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잘못하는데도, 믿음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림책으로 그림까지 그려주셨음에도 첩을 취해 불법적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셨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도 다 해당되죠. 창세기는 어쩌면 그 일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이삭에게 역시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비멜렉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은요,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그 야곱에게 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내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너 여기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게 또 복 주실 거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죠.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족장들의 기사를 보아도 하나님은 복과 번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건 우상 숭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고 때로는 불법적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취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날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복,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복,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마라.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또 뜨거워했을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왜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저는 이것도 참 재밌게 상상해 봤어요. 이상하게 못난 남자인데, 아브라함은 참 못난 남자인데 자기 재물을 줘서라도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버렸어요. 멀리 떠나지도 않고 그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브엘세바에서 이 사람이 잘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거대해져서 어쩌면 내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찾아와서 너 나랑 약속하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말 행하면서 악을 끼치지 말아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참 복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주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었잖아요.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어요. 뭐가 모자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지역을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까요?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부탁할까요? 그건 그만큼 아브라함은 못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이 이래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참 모자라는 인생이지만,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아들을 낳는 그런 못난 인생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마침내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임을 드러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왜 너희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 가느냐? 아브라함은 거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까짓 건 뭐 우물 하나 가져간 거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비멜렉에게 받은 재물을 생각하면, 종들 생각하면 그게 얼만데 까짓 건 뭐 우물 하나 주고 말지 그걸 뭘 또 새삼스럽게 꺼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얼마 든다 그랬죠?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450만 원. 모든 장비가 있는데도 우물 하나 파는데 450만 원이 들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드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도구나 기계가 있어요? 정말 사람의 노동력으로 다 파내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이름 붙은 우물이 있대요. 그 우물의 깊이가 13m라고 합니다. 깊지요. 그런데 원래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우물의 보통 깊이가 30m 정도 된대요. 깊은 건 40m까지요. 여러분 40m면 얼마나 깊은 겁니까? 10층 아파트보다 더 깊어요. 그걸 파낸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걸 빼앗아 간 거죠. 단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물을 판다고 하는 건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뜻입니다. 내 터전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파놓은 우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소를 건네고 또 따로 암양 7을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우물은 네 거 아니다. 내가 판 거야. 이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확증해라. 아비멜렉이 난 그런 일 몰랐다. 맞아, 이건 네 우물 맞아. 이렇게 해서 그 브엘세바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확정됐고, 아브라함은 그 지명을 브엘세바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 혹은 7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공이 맹세한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맹세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하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내려와서 가장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북쪽이죠.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과 헤브론까지 내려갔습니다. 헤브론에서 한참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보다도 더 훨씬 남쪽에 있는 사막, 그리고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아브라함의 이동은 단지 한 사람의 이동이나 한 가정의 이동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가 비록 인격적으로 좀 실수했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 브엘세바는, 그 우물이 있는 땅은 아브라함의 땅도 아비멜렉의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땅이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께서 걸으시는 모든 땅이 브엘세바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모자랍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내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브엘세바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행위를 한 가지 합니다.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요즘도 브엘세바에 가면 에셀나무가 많다 그래요. 에셀나무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해하기로 이 에셀나무는 다 자라면 10m, 20m까지 자란대요. 나무가 20m 자라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브엘세바 지역은 연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물도 거의 없는 땅에 높이 20m짜리 나무가 자란다는 건 대단하죠. 그 광야에서 20m를 자라기 위해 에셀나무는 뿌리를 30m까지 내립니다.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잎은 무성해서 그늘이 아주 넓게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해바다 옆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소금기가 많아요. 아침이 되면 나뭇잎으로 그 소금기가 많이 올라와 있대요. 하얗게. 그러면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하얀 염분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난대요. 그 많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멋있는 나무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에셀나무 심어 놓으면서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선언했고, 왕들은 그 에셀나무 아래에서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궁을 짓기 전에, 사울이 어떤 통치 공간을 만들기 전에는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기록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 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은 이후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이 땅은 자기 아브라함의 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죠.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도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높이 세워진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땅임을 높이 선언하는 그 행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에셀나무를 심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위를 더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왜 좋은 말들 많은데 굳이 모세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늘 조변석게 하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했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다시 브엘세바로, 가나안 북부부터 가나안 남부까지 모든 걸음에, 그 못난 걸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영원해요. 그분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어요. 나는 마음대로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득문득 돌아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이 좋은 교회, 일산교회의 담임이 되었지만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니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교육자들과 아침 일찍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에셀나무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한 청년 의사가 있습니다. 34살에 사고로 죽었는데요. 그 청년은 자기들에게 오는 환자를 볼 때마다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이 환자가 혹시 예수님은 아닐까? 이 환자는 예수님이 아닐까? 그 책의 이름은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가슴 저린 일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제약 가운데 갇히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갇혀도 자유로워져요. 다른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인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의식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의식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단 한 분의 청중이 계신데 아무도 내게 없고 다 떠났을 때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나의 청중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코람데오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떠나요. 너 멀쩡한 줄 알았더니 너 보니까 의롭지도 않고 거짓말도 제법 하고 너 참 하나님 말씀 쉽게도 버리는 나쁜 놈이구나. 다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네요. 저 청년 의사 안수현 형제처럼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 일산교회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유일한 청중, 끝까지 남아 계실 최후의 청중,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더라도 그 청중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땅이 브엘세바로 바뀌고 눈물의 기도가 에셀나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못난 인생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간혹 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오히려 방해거리 된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찬송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우리가 걷는 땅을 부엘세바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보호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다시 고백할까요? 내 진정 소원이, 내가 사랑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 분도 이 한 분, 최고의 청중,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을 감고 우리가 부른 찬송을 귀로 한번 들으시겠어요? 참 큰 사랑을 받고도 멀리 떠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세상에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자꾸 무너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슬픔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걸 내가 알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셨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요.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죠. 난 정말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내 땅을 브엘세바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오히려 주님께 방해거리였는데 주님은 내게 오셔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말 한마디,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또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세요? 그거 잡고 있으면 계속 슬플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죠. 하나님은 날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고통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시죠. 그리고 이 전을 기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죄를 품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탐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로 인해 고통당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있는 염려들, 탐욕들 다 물리치시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때로는 탐욕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못난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내게 에셀나무가 되어주시고 어느 날 내게 빛나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걷는 땅마다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내가 심어드리는 기도마다 에셀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들 주님 끊어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인생의 염려를 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브엘세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브엘세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브엘세바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엎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내 인생의 거짓되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 삶에 깊은 슬픔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니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의 모든 땅이, 가정이, 일터가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교회 모든 예배의 장소마다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며 주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